배가 자주 파산하는 파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느 해변에 인명구조대가 섰습니다. 이 구조대는 허름한 집 한 채와 작은 보트 한 대가 몇 명 안 되는 인원들과 함께 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난 다음 많은 피해자들, 유가족들은 구조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저려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상 구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숨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다. 희생자가 많이 났잖아요. 워낙 조류가 빠른 곳에 탁한 물 속에서 구조활동을 하느라고 더뎌지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이처럼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작은 구조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들에게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조대는 여러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새로운 보트와 구조 장비들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건물도 짓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구들도, 새로운 기계들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네에 정거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명구조대원들이 점점 사건이 생기면 구조하러 나가기보다 그 새 건물에 모여서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사교하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구조하던 본래의 사명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그들이 관리와 스텝이고 임원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서 즐기기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하는 일은 대부분 새로 들어온 초짜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낀 열성 대원들이 그 구조대에서 나와서 새로운 구조대를 조종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한 구조대는 그들이 비록 매우 초라하기 시작했지만은 사명감을 갖고 열정을 다해서 생명을 구조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후원을 새로 생긴 구조대에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들도 새로운 건물과 장비들을 사들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휴게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웬일입니까? 처음 구조대와 같이 똑같은 안일과 무사주의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여러분이 눈치챘죠? 이 구조대는 누굽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교회사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앙의 무브먼트가 생깁니다. 기존 교단과 기성 교회들이 시들해지기 시작하고 무사 안일에 빠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불을 새로운 곳에 던져서 새로운 단체가 일어나게 합니다. 새로운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무브먼트는 모뉴먼트가 된다 그 말이에요. 모뉴먼트. 모뉴먼트는 뭡니까?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 기념비를 자랑하며 기념비를 추모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미국의 수많은 메이저 교단들이 무브먼트로 시작했다가 모뉴먼트가 되었어요. 단순히 자기의 교단이 하이처치고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단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더 이상 새로운 신자도 새로운 운동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단들 가운데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단이 불과 한두 교단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 특별히 미국의
PCUSA 같은 교단은 상당히 큰 장로교회였습니다. 근데 몇 해 전에 동성애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동성애자들을 목사 안수 주는 것을 가결하고 나니까, 그것도 샌프란시스코 노회에서 추천해서 가결하고 나니까 교단들이 찢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미국의 메이저 교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only Jesus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Jesus is the best way. 예수님은 수많은 성자와 종교인들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일 뿐이다. Only Jesus. 예수만의 구원의 길이라는 그런 메이저 교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미국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Only Jesus라고 울부짖으면 웬 촌딱이 하나 왔느냐 하고 한 번 뒤를 돌아봅니다. 아이고 촌스러워. 아직도 저 타령이냐. 모든 세계 각국의 민족과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이념은 피스입니다. 피스. 평화. 이 평화를 저해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극렬 집단이에요. 최근에 미국의 복음주의 침례교 집단을 정부에서 극렬 분자라고 분류했습니다. 극렬 테러리스트의 리스트에 올려버렸어요. 열정을 품고 성경을 주장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이제는 평화를 깨는 단체라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점점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무신론자들에게 교회를 옥죄는 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나태하게 참 좋다, 배 뚫는 길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남한 출신의 한민족들이 신앙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 북한의 15만 명 이상 되는 지하교회, 모포와 담요를 덮어쓰고 속히 해방의 날을 달라고 기도하는 할머니의 울부짖는 그 기도, 그 들키면 총살인 그들이 신앙이 좋겠습니까? 누가 신앙이 좋겠어요? 지금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한국 교회는 교회가 사교장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뭐 교회 안에 카페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서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흥회하면서 버젓이 강사로 온 사람들이 책을 쌓아놓고 테이프를 쌓아놓고 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토록 교회 마당이 장사꾼 마당 되는 걸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들 카페들을 차려놓고 돈 받고 물건을 팝니까? 교회 안에 뭔가 편의시설을 만들면 무료로 줘야 돼요.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서점을 세웠어요? 그것도 그냥 공짜로 줘야 됩니다. 테이프를 나눠서 공짜로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하는 기관이지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마치 교회 안에다가 비즈니스를 차려놓으면 신식교회인 줄 알아요. 신식교회인 줄 알아요. 이제는 헬스클럽도 같이 교회나 차린 미국 교회들이 많잖아요. 풀장 있죠, 사우나 있죠, 스팀 사우나, 우리 한국에 불가마를 다 옮겨놨잖아요. 교회 안에다가. 교회가 자기의 본질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The Archetype Church, 우리 초대교회, 원형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돌아봤습니다. 교회가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초대 원형교회 The Archetype Church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였고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상상하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사교와 교제와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놓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 마음으로 저들이 모이기에 힘썼다. 그리고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쓸 것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리라.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런 그 성경의 약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시들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모든 주변 세상 것은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써야 되는 것도 서로 막 포기하면서 나눠주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통해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아깝고 뭔가 소유하고 싶고 내 거로 땡기고 싶고 욕심이 그냥 사방으로 뻗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도 성령도 오시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이 좋다면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귀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자원하여 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되리라.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다 첫사랑도 해보고 옛사랑도 해보고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가만 돌아보세요. 아까운 게 없잖아요. 아까운 게. 어머니 반지까지도 빼가지고 가서 이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운 게 없잖아. 아까운 게. 여러분 이성의 사랑이 그러할진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몽블랑 만년필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자꾸 껄떡거리고 옆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보더라고요. 몽블랑이네. 좋은 거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져라. 자, 가져.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도. 내 안에는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유욕이 아직도 분출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진리가 떠나니까 세상 것이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곡 연주회를 해야 되고 테너 가수들을 불러와야 되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문화 행사로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원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말, 종말의 마지막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관통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본문 1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마지막 교회가 등장하기 전에는 두 증인이 온다는 거예요. 두 증인. 이게 단수 명사도 되고 복수 명사도 됩니다. 두 증인, 두 증인의 선지자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또 딱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글들은 구약하고 짝이 있어요. 여기 그 해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말은 스가랴서 4장에 나옵니다. 스가랴서가 5번째 환상으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보게 되죠. 그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온 포로들이 수룹바벨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짓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인도자인 총독 수룹바벨과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두 감람나무의 직분을 주어서 기름 부음을 주어서 두 증인으로서 교회 완공을 책임을 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의 교회, 재림의 교회 때는 두 증인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 신약의 교회가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던 것처럼 재림의 교회 때는 두 증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에 두 증인이 온다는 거예요. 왜 두 증인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교회가 1962년도 이전에는 캐톨릭 교회가 비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은 교회 기관이었지만은 배교와 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2년도부터 제1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그들은 배교합니다. 배도합니다. 그때부터는 종교타원주의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이 카톨릭과 함께 WCC가 세계에 조성되지 않습니까? WCC는 종교타원주의예요. 캐톨릭과 다 손을 잡고 교회연합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을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두 증인이 나타난다. 두 증인의 모습은 권세를 받은, 말씀의 권세를, 예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인데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을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1장 20절에 기록해놨습니다. 그 비밀 코드는 뭐냐? 요한계시록은 4개의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교회론적인 코드와 목자론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음녀교회냐 광야교회냐, 거짓교회냐 참교회냐 하는 코드 하나 하고, 두 번째 코드는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 두 가지 코드, 즉 4가지가 요한계시록을 푸는 키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음녀교회와 광야교회, 참교회와의 대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대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 종말의 교회들이 음녀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음녀교회가. 배도했다는 겁니다. 아니 종교다원주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데 그게 더 이상 무슨 참 교회입니까? 음녀교회지요. 음녀교회. 음녀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짝하여 모든 비진리를 주장하면서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처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최초의 음녀가 나오죠. 최초의 음녀가 누굽니까? 하와 아닙니까? 하와. 하와는 최초의 음녀입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유혹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죠. 먹지 말라 했다 그러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탄이 유혹하는데 현혹되죠. 결국 미혹돼서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겠느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 도취에 빠지죠. 오늘 하나님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인들 가운데. 그 다음에 죄를 남편에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남편에게 먹이고 난 다음 남편에게 죄를 전가하죠. 그 결과는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엿어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정작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수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구약의 최초의 음녀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하와의 옆구리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창자국에서 물과 피가 나오므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최초의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고 사랑을 고백한 말이에요. 근데 참 사랑의 고백 말치고는 너무 식인종 같은 말이고 살벌하잖아요. 그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참 사랑의 말이 너무 무드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여자로 인해 비유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류는 내면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끌탕하고 상사병을 앓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내면 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거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내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의 신부, 비록 그가 음녀고 타락한 여자지만은 그가 아내가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갈비뼈 사이에 창을 막고 물과 피가 흐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신부되는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 브라이드죠. 세상과 사랑하지 않은 정조 있는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죠. 구약 성경에만 음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음녀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음녀는 누굽니까? 세상과 친구한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세상의 다리를 푹 담그고 짝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음녀입니다, 여러분. 음녀. 오늘날 형식적으로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많습니까? 여전히 오늘날도 여러분이 소유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과 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외양간도 빌려서 탄생했잖아요. 예수님.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소유 빌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빌린 나귀입니다. 다 빌린 나귀. 다 예수님은 빌린 거예요. 예수님 소유한 게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 빌려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다 빌린 겁니다. 여러분 게 없어요.
엄마, 아버지는 여러분 거였는가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쥐고 있고 소유 있고 하고 있고 통장에 잔고 있는 거, 여러분 집 다 여러분 건가요? 자동차? 아이고, 아니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냥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소유욕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우리는 단순히 관리하는 거예요.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누리는 건 다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려온 것 가지고 관리만 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뿐이죠. 음료는 뭐냐? 세상과 보타고 세상 것으로 그냥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 거. 심지어 성직자들 가운데도 교회를 자기 소유로 해서, 미국에는 그런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를 팔아먹어요. 교회를 팔아먹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될 때는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를 멋지게 삽니다. 근데 점점점 교인이 줄어들어요. 교인이 30명 남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또 은퇴할 때가 돼요. 타이밍이 딱 맞아. 그러니까 있는 교인 다 쫓아내고 교회를 부동산에 내고 팔아서 주머니에 딱 챙깁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죄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 성도들의 헌금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은 인간들 치고 제명에 산 인간들을 못 받고, 그 새끼들이 잘된 것들을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다 이혼하고 파산하고 사업에 망하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원 집회에서는 간증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폭발하는 것처럼 막 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 막 뻘떡이래. 오, 지진. 왜냐하면 지진 나면 일단 우리 집은 책이 쏟아지거든, 책이. 이 서재가 쏟아지면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니거든요. 저희 집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안방, 건너방, 마루, 부엌까지 다 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쓰러졌다면 인사사고가 난다 이거예요. 오, 지진하고 뛰어나가 보니까 지진이 안 났어요. 바깥까지 뛰어나갔어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팔아먹고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인간이 있는데 내가 그를 심판한다. 야, 제가 무슨 구약의 선지자도 아니고 뭐 이런 심판의 말을 저한테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 그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중보기도 한 것도 아닌데. 자기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많은 예언자들은 너 잘된다, 너 세계 선교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큰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시오? 나는 당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어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뿐입니다. 듣고 회개를 하든지 듣고 무시하든지 그건 당신 소관입니다. 나에게 핏대를 올리고 혈기를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하기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해드린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얕잡아보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치의 병이 걸립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무섭습니다. 구약에만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신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교회가 배교하고 타락하니까 두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타락하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들은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들의 특징은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예수 무당처럼 점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채 많이 주면 좋다 그러고 말이 칭찬하고 좋은 얘기만 해대는 예수 무당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이제 영분별을 평신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한두 사람이 예언하면 한 사람은 분별할 것이요. 근데 또 분별도 안 받겠대. 이게 분별도 안 받겠다고
교만한 사람은 그건 마귀의 영 든 사람이에요. 분별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예언의 말이 이렇게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정정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적인 예언을 남발하기보다는 공적인 예언,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예언이 이 시대 말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특징이 뭐냐? 한 사람은 총독, 구약시대의 왕을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종교 지도자를 얘기했습니다. 두 증인은 정치와 종교를 대적하는 종들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마귀의 두 기둥은 정사의 영,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입니다. 이 두 영이 마귀의 기둥같이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특징은 모세와 같은 종이 오고 엘리야와 같은 종이 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종은 어떤 종이었어요? 애굽의 바로 정치가와 대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사의 영을 대적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분입니까? 아합의 이방 선지자와 제사장 이방 우상 종교와 대항했지 않습니까? 종교의 영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이 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은 로마라고 하는 정치,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이 합해지면 무고한 생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구원파 사건을 보세요. 국가 공무원의 타락과 부패, 정치의 영과 구원파라고 하는 사교 집단의 종교의 영이 합하니까 무고한 청소년들이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를 이기는 과정을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을 때려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 드러냈다는 건 뭡니까? 로마 군인 배후에 있는 정치의 영. 밝히 드러냈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배후에 있던 종교의 영. 이걸 밝히 드러내보니까 원수 마귀더라는 거죠. 그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는 두 증인이 모세와 같은 정사의 영을 대적하는 종과 엘리야와 같은 종교의 영을 대적하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다 물과 피입니다. 모세는 물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신구약 전체가 물과 불이에요. 물은 말씀의 권세,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불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크게 두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종이냐, 학력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종들은 모세와 같은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좀 가방끈은 짧지만은 어디 산기도원에서 능력받고 은사받은 종들, 그건 엘리야 같은 종들입니다. 이런 종들이 합해서 이 마지막 교회의 회개와 이 배도의 교회에서 새롭게 하는 각성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결국 물과 불이 수평과 횡으로 만나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 사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모세와 같은 물 같은 종, 말씀의 권세가 있는 종과 엘리야와 같은 불 같은 종, 하늘로 올라가는 불처럼 물과 불이 만날 때 십자가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냐. 여기 할 때 물과 성령, 성령은 여기서 가장 불을 의미하는 거죠. 불을 의미하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 세례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고 다가올 심판을 얘기했으며 그리고 광야의 교회, 참 교회가 어디로 피할 것을 예언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사흘 만에 그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중간에 있는 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장 1절하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다음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예비처에 있는 광야교회입니다. 이거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환란 7년 동안 마지막 3년 반에는 무조건 참교회는 도망가야 된다고. 도망가야 돼요. 왜? 다 대학살입니다.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칼 샌더러스라는 사람이 베리칩을 만들었잖아요. 베리칩. 여러분 베리칩 알죠? 쌀알 크기에 666을 상징하는 컴퓨터 칩. 요 이마에 넣거나 오른손 등에다 넣으면 그것이 아이디가 되잖아요. 아이디. 이제 곧 미국을 위시해서 모든 세계가 이 아이디를 심을 거예요. 벌써 많은 병원에서 신생아들에게는 심었습니다. 그걸로 다 의료 기록과 다 이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죠. 이 칼 샌더스라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걸 발명했어요.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발명하고 나고 보니까 성경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어디다 심는 게 좋으냐 그래서 이마에도 들어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오른손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 얘기 기뜸을 해서. 그런데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알잖아요. 일단 심고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걸 빼려고 그러면 그게 자동 폭발하게 됩니다. 그 리튬이 안에서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피부병을 일으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 이 발명가 칼 샌더스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봤죠? 지금 당장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짐승의 표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미국 월페어나 메디칼이나 모든 것을 그거로 다 할 텐데. 그리고 크레딧 카드 없어지잖아요. 그걸로 그냥 쏙 스캔해가지고 물건 사고 팔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냥 이렇게 평안한 시절에도 국가의 혜택이 끊어져. 마켓에서 장을 못 봐. 의료 혜택도 없어. 그리고 안 받는 사람은 형사범으로 들어가. 1, 2, 3년은 그냥 장려기간으로 내버려 두지만 나중에는 벌금형으로 때리다가 벌금형도 또 고집하고 안 받으면 형사처벌합니다. 그래서 지금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목사님들이 지금 이 말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베리칩은 아직 666표는 아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666표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목사님들은 괜찮다. 그리고 LA 카운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발명한 사람 말을 들어야죠. 칼 샌더스는 말하기를 666표가 곧 베리칩이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그 베리칩을 받은 사람은 신경적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위성으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신경이 쉼을 얻지 못한대요. 인간의 유전자까지 조작하고 인간의 마음과 뇌까지도 조작하기 때문에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발명한 사람이 받지 말라는데 뭐 발명한 사람. 저는 아직 그게 지금 쌀알 만한 크기지만 앞으로는 문신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마에 이렇게 하려면 문신.
문신 모양. 지금은 쌀알 만큼 작지만 앞으로 문신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문신 형태로 된다고. 우리 구약에도 계속 문신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피하 조직에 들어가는 전자 잉크가 발명됐어요. 벌써. 어떡할 건데? 그래서 예비처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교회가. 그 교회를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추종하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그 여자가 즉 마지막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후 3년 반을 지날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도망가야 돼 이제 마지막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누님은 그러더라고. 아우 나 일찍 빨리 죽을래. 아우 번잡하게 골치 아프게 살지 말고 빨리 죽을래 이러더라고. 어쨌든 살아있으면 그걸 맞이해야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 말씀했잖아요.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 6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갈지니라. 거룩한 곳이 뭡니까? 이제 제3 환란 성전이 지금 회교당에 있는 그 근처에 서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으로 유대인에게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죠. 정권과 경제를 자기가 쥐기 위해서. 그게 전 3년 반입니다. 그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지어지고 옛날 제사가 회복되고 난 다음 자기의 우상을 거기다 세운다니까. 적그리스도 우상을. 말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우상 나왔잖아요. 로봇도 다 나왔잖아요. 로봇도. 이제 사람 완전히 자기 모습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로봇은. 말하는 우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적그리스도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겁을 할 노릇이죠. 이때가 야곱의 대할례의 때입니다. 히틀러의 600만 학살은 유도 아니에요. 다 죽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그때 유대인들은 도망가라, 도망가라. 이것이 바로 예비처에 있는 광야교회, 해 입은 여자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교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과하여 환란을 통과한 백성들 14만 4천이 하늘나라의 승리에서 월계수를 흔들며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므로 교회는 휴거한다기보다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7째 나팔을 기준해서 성경을 풀어보면 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7째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는 마지막 교회, 환란을 대비하는 교회, 광야로 도망간 광야교회, 해 입은 여자교회.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겁니다. 구약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롯의 소활성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고센 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도피성이라고 죄를 지었지만은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성령시대, 은혜시대는 교회가 도피처요, 예비처요. 환란시대에는 두 증인이 예언한 예비처의 광야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참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우물도 파서 물을 먹고 전기도 자가 발전해야 되고 의약품도 자기들끼리 모아서 치료해야 되고 식량도 자급자급해야 되고. 왜? 표를 못 받으면 스캐니한다고 마켓에서 장을 못 보는데 그거 하려면 가서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데 영벌을 받는데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성도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녹록한 데가 아니에요. 사교나 하고 문화생활이나 하고 친구나 만나고 그저 좋다고 교회를 선택하는 현대 성도들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기준이 comfort, 편안하다. 어느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도 편안하면 그 교회를 택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편안한 말씀.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너무나 축복받아 잘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마음 편한 얘기 쫙 들려주면 졸다가 들어도 언제나 들어도 기쁘고 평안한 소리야. 그런 교회를 택한다는 거예요. 가면 유력한 인사들이 많아. 변호사도 많고 급할 때 보험 들 사람도 있고 그냥 인맥이 좋아. 그런 교회에 가서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편안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되고 자기를 깨트리고 죽여야 되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교회 마지막 때 순교의 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코 편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모든 민족들의 문화를 이해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자고. 그리고 피스풀해야지. 사람이 왜 그렇게 못났어? 그저 피스풀해야지. Peace be with you. 다원주의 교회, 다원주의 교단 꼭 끝날 때 Peace be with you.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사 살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피스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평화다 그 말이야.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시아는 303년부터 305년까지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는 교회를 폐쇄하고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황제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가전 방법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Curious,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Curious, My Lord라고 부르면 죽는 거예요. 콜로세움의 짐승의 밥이나 사자의 밥이 아니면 십자가형으로 죽고 찢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하 묘지 카타콤베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 살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 로마에 갔다가 한번 들러보세요. 그 벽에 700만 명의 교인들이 죽어 장사되어 있고요. 그 동굴 길을 가다 보면 구석구석마다 넓은 광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배하고 성찬을 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건 신앙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메디컬 혜택이 사라지고 월페어가 사라지고 장을 볼 수 없고 그래도 예수님을 주라고 모시겠습니까? 마지막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도망가는 교회입니다. 독수리 날개 의지하여 도망가는 교회입니다. 이 디오클레시아는 철저하게 성도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이제 기독교는 사라졌다. 그래서 로마의 동전 기념주화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기독교는 박멸되었고 로마의 신들의 예배가 회복되었도다. 아주 글자를 라틴어로 써놨습니다. 동전에.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당시 로마는 야만족들에게 멸망당했고 로마의 신들은 신화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오늘 기독교의 복음은 세계의 땅끝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땅끝까지 여러분 복음 전도해 봤어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은 오늘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수십 년 동안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을 증거해도 절대 안 변하는 마음, 신자들. 절대 희생하지 않는 신자들. 절대 자기가 죽지 않는 교회를 들락거리는 성도가 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딴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마지막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적는 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 결국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그분도 당했던 환난, 제자와 사도들도 당했던 그 환난, 오늘 우리가 당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 핍박받고 도망가는 참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의 신앙으로 지키게 해 주옵소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각오합니다. 성도와 그 몸에 그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차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시들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집착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자손과 손자 손녀들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